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걸리진 않으셨나요? 저는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자꾸 코가 맹맹거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형통한 공동체 비결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형통한 공동체.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공동체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견 차이로 갈라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서 갈라서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형통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굳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주변에 들리는 갈등이 많은 교회가 수십 교회입니다. 가장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공동체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공동체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신앙 공동체, 형통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나타난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은 참혹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빛을 잃고 무너질 것을요. 그 백성들의 삶도 처참합니다. 백성들이 들깨도 안 하는 참혹한 짓을 합니다. 자녀들을 버려두거나 자녀들을 식량 대신에 삶아 먹습니다. 왕족들이 길거리에서 거름더미를 입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깡마르고 죽어가는데 기자가 묘사하기를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토록 처참해질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함께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주변 나라들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적과 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 정도로 패망하였다는 것은 이방 민족도 믿지 못할 비참함이었습니다. 에가서 기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악인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있었던 그 의인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가서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맹인같이 방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맹인 같다라는 원어는 입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눈이 멀다로도 해석되지만 영적으로 어둡다라고도 해석됩니다.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의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들이 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합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냥 거부가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쫓아내시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주인에게 무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내주시면 좋은데 이 무관심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엄청난 형벌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들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들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맹인 같은 행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범죄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은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교역자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직분자, 순장, 마을 리더, 교사, 부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가 다 지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이 단순히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 이외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 사도들을 제외한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가 증인이며 그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바른 길,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지도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모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무거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개인의 징계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와 심지어 나와 관련되어 있는 태신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두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가 범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소그룹이 범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부서가 범죄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우신가요?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신가요?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던지요. 저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 때문에 중고등부가, 교사들이, 나와 관계 있고 있는 모두가 범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꾸만 영적인 어두움으로 범죄하는 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22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부분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로잡히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는 있지만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속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우리에게 남은 이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를 힘입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주님의 그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속한 그 소그룹이, 자녀가, 부서가, 여러분들이 품은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내가 먼저 자기 부인하며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형통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자들 다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쭉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순종함에 형통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모든 소그룹 가운데 형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